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나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세 용사였으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시리아인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잡아왔더니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나병을 고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며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편지를 보내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그가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 편지가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편지와 함께 당신께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사람이 내게 나병 걸린 사람을 보내어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깊이 생각하여 그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리이다 하니라.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그에게 한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르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주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의 손으로 병든 부위에 대서 나병을 고치리라 생각하였노라.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물에서 씻으면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에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해지리라 한 것입니까? 하며 그때 나아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르단에 자신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여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시며 구약시대 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날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다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줄 압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쉬는 동안에 생활 전선에 있다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이곳에 왔사오니 그 와서 참석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 심령에 주님의 깨우침에 그 강력한 말씀을 보내셔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뜻을 자기 각자의 마음에 새겨서 자기의 영혼의 하나의 양식이요 영혼의 재물을 쌓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끝나는 때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나만 장군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들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여기서 시리아 장군으로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왼쪽에는 레바논이 있고, 또 그 하단부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러니까 헬몬산이죠. 헬몬산을 기준으로 중앙에 두고 한쪽에는 레바논, 한쪽에는 시리아, 한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갈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람의 시리아의 군대 대장이고 그 주인에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람에게 해방을 주었다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마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에서 해방된 것이 아닌가, 또는 주변 나라의 종이 되었다가 해방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나만 장군이 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어려서부터 나병 환자가 아니라 중간에 나병 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병 환자였다면 누가 그를 보고 이렇게 나라의 중요한 그 임무를 맡기고 또 장군으로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을 때 병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항상 견뎌내야 합니다. 자포자기하면은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의 그런 처지를 자포자기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고 주어진 숙명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예전보다 배를 노력해서 나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그 당시 아람 왕국에 의해서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고 또 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고침의 기적은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푸신 병고침의 기적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가나안 여인에게로 가게 되었던 것처럼 부스러기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베푼 기적이 바로 부스러기를 먹어서 낳은 기적,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 선하시고 온 세상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항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성을 떨치고 있던 때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주변 국가로부터 자기 나라의 해방을 가져왔고 힘센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와 후세의 교훈을 주시려는 하나님은 커다란 기적의 섭리였습니다. 곧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자에게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하늘에서 많은 인고의 시간으로 단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수록 그 사람은 그런 고난과 인내를 더해서 고난을 참음으로써 그 끝에는 아주 그 주님을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본인이 보기에도 아름답지요. 그래서 인고 시간과 단련시킨다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는 싹을 틔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왕의 시민을 받아서 시리아 총리가 되고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병은 수치스러운 병이고 또 어려서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이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다닌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었어요. 그 나병은 알기로는 굶어서 생긴 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은 살을 보호하는 신경이 죽어감으로써 살이 죽고 썩고 또한 피부가 썩어도 통증이 없어요. 신경이 썩어서 없어졌으니까 살이 썩어도 통증이 없고, 그리고 살이 썩는 냄새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통스럽고 두렵고 부끄러운 병입니다. 이 병은 바로 죄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이 아프지 않다가도 범죄가 완성되면 비로소 고통스럽고 두렵고 부끄럽고 죄의 냄새가 끊임없이 양심에서 피어오르는 바로 죄와 같은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 양심의 가책, 살 썩는 냄새죠. 그리고 숨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병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린 병이다라고 여기서 이스라엘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2장 1절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했던 에디오피아 여자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자와 혼인하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이방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뜻을 모르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셋이 나아갔더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십시오.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직접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며 그가
주의 모습을 보겠거늘 이 성막을 만들 때 그 치수라든지 어떻게 만들라든지 이런 것을 환상이나 어떤 깨달음으로 이렇게 주셔서 그것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며 그가 주의 모습을 보기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는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노여움이 그들을 향하여 불타오르시며 그분께서 떠나십니다.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떠나는데 보라,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에게 나병이 들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으로부터 받는 것이 나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녀 아버지가 그녀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었다가 그 후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미리암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 백성들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들이 아세르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더라. 바로 여기에는 교회의 이야기도 들어있지만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나병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건 그 나병 걸린 것을 하나님은 침뱉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침뱉었을지라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냐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런 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리면은 진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레위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세요. 그 환부가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들을 찢고 자기 머리를 풀며 가리개로 자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칠지니라. 그에게 그 환부가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부정하여 혼자서 살되 진영 밖이 그의 거처가 될지니라.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비참하고 혹독한 삶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그 아람 왕과 시리아 왕과 함께 대화를 하고 정치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아만의 처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부와 함께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되고 또 그의 그 살썩는 냄새는 온 집안에 이리저리 냄새가 날렸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또 낮에는 장군으로서 위대하게 또 정치가로서 위대하게 아람을 통치하는 데 관여해서 큰 그 일을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집에 들어와서 잠잘 때에는 혼자 외롭고 고독한 그 속에서 무한정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은 범죄하면은 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저 얼굴을 변색을 하고 양심을 한쪽으로 죄 지은 양심을 한쪽으로 제껴놓고
내가 누구인데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살지만은 혼자 조용히 양심을 더듬어 보면은 그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 나만의 지위가 아무리 높고 명예와 권세와 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병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은 수치스럽고 본인을 왜소하게 만드나 어떤 것은 사람을 화려하게 하고 어떤 특성은 기쁨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나아만은 대단히 행복하고 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대해졌을지라도 불행해졌습니다. 누구라서 그의 병을 고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의 병 고침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보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시중둔 어린 여종에게서 왔는데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2절 3절. 시리아인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더니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나병을 고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지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여종을 포로로 잡아서 나아만 아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사를 알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것을 하나의 그 전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교회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고통에 의해서 분산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흩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흩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들을 제압하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널리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이 여종은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선포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얘기했겠지요. 이 여종은 포로로서 어쩔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한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종이 전도사가 된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 영향으로 그 주인의 평안을 위해서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를 나아만의 그 주인, 그러니까 안주인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무 휘하에 있다면은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방인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 휘하에 들어갔다면 그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7절. 27장 7절 보십시오. 6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아내들을 취하여 아들들과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죠.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너희는 아내들을 취하여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얻고 너희 딸들을 남편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여 거기서 늘어나고 죽지 아니하게 하라. 자손을 퍼뜨리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이든지 안 받은 자이든지 그가 주인이라면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 여종이 그랬습니다. 한편 엘리사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에서 단 한 사람도 고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4절 보세요.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엘리야의 날들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걸쳐 큰 비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시돈의 성읍 사렙다에서는 한 과부 외에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선지자 엘리야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중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엘리사의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중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본토 사람에게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지만 그들이 받지 않는 것은 이런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마가복음 4장 7절, 8절 보시면은 제가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았는 모양인데요. 제가 지금 한참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바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혼이 심히 기뻐하는 데 살아온 자로다 그랬고 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인데 1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부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까닭은 하늘왕국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청취를 했지만 그 뜻을 잘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뭐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뜻을 몰랐어요. 뭐 돌짝밭에 뿌리네, 길가에 뿌린 씨네,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스라엘 사람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뜻은 바로 구원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를 해서 구원을 얘기를 한 것인데 비유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찾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진실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만 이 비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비유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게 된 사연도 하나의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말씀의 뜻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천국 가는 열쇠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비유로서 이스라엘 사람 들으라고 나아만 장군에 섭리하셔서 보낸 것이죠. 이렇게 단 한 사람도 그 당시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은 끌려간 여종은 그간 엘리사의 행적으로 미루어서 능히 자기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자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목사들을 소개시켜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종의 소식에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탄원을 하였습니다. 이 여종의 말을 나아만이 믿고 그대로 들었다는 것은 나아만이 이성적이요 순수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열왕기하 5장 4절 6절 보세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하게 말하이다 하니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편지를 보내리다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했습니다. 꽤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녀오라고 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자기에게 좋은 소식은 흔히들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전하는 자가 하찮은 여종이어서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버릴 수가 있지만 나하만은 그것을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을 하고 드디어 마음을 굳게 하고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굳은 마음을 나하만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 나하만의 그 말을 듣고 시리아 왕은 나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탄원서를 써서 나하만의 편에 보내었습니다. 나하만은 평범한 한영에서 들은 그 정보였지만 여종의 진심과 신앙을 보고 천하대에서 그 정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하만이 유대민족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의 양심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그 양심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모른다고 해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나하만은 엘리사를 시리아까지 불러오도록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국가 그 힘을 행사해서 선지자를 엘리사를 불러오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나하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리아까지 불러오도록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기 병을 고칠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비록 적국이지만은 자기가 직접 방문해서 극진한 존경을 표하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큰 자라도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는 직접 목사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나하만의 방문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병을 알리는 것이었지만 자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알리는 것이었지만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바로 자기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그리고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함으로써 예언자를 더욱 높여서 존경을 표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나하만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금, 은, 옷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에게 줄 답례품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부귀 공명이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몸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하만은 자기의 주군에게 허락만 받고 엘리사를 만나려 했지만은 왕은 허락에 더해서 편지까지 내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기는 가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한 편지를 써서 주겠다라고 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시리아 왕은 나하만의 병이 낫기를 진심으로 염원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었고 필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선지자가 어느 곳에 있는지 몰랐기에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양국의 평화를 다지면서 두 왕들의 도움으로 엘리사를 쉽게 찾아서 나하만이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가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 편지가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하만을 이 편지와 함께 당신께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놀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사람이 내게 나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깊이 생각하라. 그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핑계거리를 대서 전쟁을 하려고 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관습대로 왕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즉 자기와 같은 자에게 권능을 내려주시겠는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사람이 내게 나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겐 그럴 능력이 없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보통 인간은 자신이 단지 한 인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해치려고 시비를 만들려는 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나병을 무슨 수로 고치겠는가? 그러나 시리아 왕이 나병이 고쳐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했더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왕도 엘리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천한 여종이 이스라엘 왕보다 신앙이 깊고 예언자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겠다고 왕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 환자를, 나병자를 나한테 보내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리다 라고 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것은 이스라엘의 자신을 드러내어 명예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소문이 나서 잘 섬기도록 하려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에도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가 있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나아만의 나병이 고쳐지는 이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처방전으로 간단하고 단순하고 일상적으로 평범한 지시를 내려주고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수행원과 함께 병거를 타고 엘리사의 진문 앞에 서서 엘리사를 존경하면서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9절 보세요.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진문 앞에 서니 했습니다. 마치 거지처럼 엘리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적 나병자도 낫고자 한다면 지혜의 문 앞에 나아가서 지극히 낮은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들떠서 자기의 인사에 대한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아가 그를 맞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환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치료 방법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고 10절에 그 나아만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도 열어보지 않고
종에게 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한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르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니라고 나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 엘리사의 치료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네가 깨끗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처방전도 명백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되었어요. 이러한 치료법이 병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다만 치료의 한 표징에 불과했으며 다만 나만의 복종을 시험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은총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요 영적 보물이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그 복종을 시험하는 것이었을 뿐이에요. 시험해서 그대로 순응하고 따랐다면 이것은 나만의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니까 라고 치부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하약한 사람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주님 몸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더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이죠.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이 천사가 가끔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고쳤습니다.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즉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38년 된 환자가 이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누구이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38년 동안 알아왔던 내가 걸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 환자는 그대로 여전히 이 38년 동안 중풍병자 된 그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그냥 일어서서 이분을 믿으니까 내가 일어설 거야. 그런 믿고 그 다음에 믿은 대로 따라서 해볼 거야 라고 믿은 대로 따라서 하니까 걸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18절에서 봅니다. 보라,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침상채로 내려와서 그들이 그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 애를 쓰더라.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드러내고 그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든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속에 무엇을 수군거리느냐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즉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가니 여기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나사 내 몸에 손도 대주지 않고 어떻게 낫는단 말인가 라고 의심했다면 여전히 이 사람은 그 상태대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면 그 행함 자체가 은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잘 사람들이 몰라요. 일반 종교교회에서는 맹목적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행하고 순종해야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본문에서 여기서 왜 엘리사는 이런 치료 방법을 그 사원을 통해서 알렸을까요? 여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라 방해받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아만이 거만한 사람임을 알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다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그 접견을 허락하지도 않고 단지 사원을 시켜서 치료 방법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 나아만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주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손으로 병든 부위에 대서 나병을 고치리라 생각하였노라. 이 나아만 환자가 자기가 처방전을 지어낸 거예요. 자기가 치료 방법을 찾아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해서 종을 보내면서 직접 나와서 대접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치유에 대한 기대가 몹시 컸으므로 그 치유 방법도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엘리사가 직접 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손으로 병든 부위를 만져서 나병을 고치리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올 때 온갖 겸손과 예의를 갖춰 왔는데 실망스럽게도 이 사람을 무시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전한 것입니다. 화가 난 나아만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모세의 율법을 거룩히 지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은 나병 환자와의 교제를 금지하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레위기 13장 아까 읽어봤죠? 13장 4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5절) (46절) 그 환부가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들을 찢고 자기 머리를 풀며 가리개로 자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하고 외칠지니라. 그에게 그 환부가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부정하여 혼자서 살되 진영받고 그의 거처가 될지니라. 그가 진영 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항상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해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환영 인사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에 따른 그 본성의 작용으로서 당연히 겸비해야 할 사람이, 즉 자기는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겸비해야 할 사람이 겸손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아까 읽어봤었죠? 4절, 민수기 12장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영밖에 가두었다가 그 후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지니라 하시고,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성이 알아요. 이처럼 나아만은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부끄러워서 도망을 한 것처럼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감히 요청할 수 없는 처지에서 엘리사에게 호의를 바라는 그 탄원자의 자세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거지가 선택권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환자 자신이 자신의 처방을 의원에게 주어서 다시 그 처방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와 자기 나라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2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강,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열왕기하 5장 12절.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에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라고 했습니다.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아만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치유의 효력은 요단강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지 다메섹의 신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물은 하나님의 땅을 흐르는 강으로서 이 기적적인 치유의 효과는 그 강의 폭이나 깊이라든가 물줄기의 수려함이 아니라 그 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요단강은 나아만을 치료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여호수아에게 통행료를 제공했고 최근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통행료를 주었습니다. 요단강은 그런 목적에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단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만에게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지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봐서 그 말씀에 의한 그 명령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 지혜의 명령과 처방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환상을 쫓으려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즉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 지적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치료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제 율법은 소용없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한 말씀이 모든 율법을 대신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의를 행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 사람들, 각 개인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바로 나아만은 하나님의 의, 자기를 낫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요단강물에 씻지 않고 이 자기 나라에 다메섹의 그 강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화가 나서 엘리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죠.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돌이켜서 돌아갔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는 자는 자기에게 베풀어진 자비를 저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저버린다면은 큰 손해예요. 자기에게 베풀어진 자비를, 은혜를, 긍휼을 자기가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경우입니다. 요나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오바댜 뒤에 있죠. 요나서 2장 8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긍휼을 버렸사오나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그러고 있는 경우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최악의 원수가 되어서 자기의 구원을 망쳐버립니다. 이 고통스러울 일이죠. 그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분노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간곡한 조언을 했습니다. 종들은 나아만의 분노를 은근히 비난하면서 엘리사의 처방을 따라보라고 제의했습니다. 이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참 이 종들이 현명합니다.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참 존경어를 써서 나아만의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해지다 한 것이니까. 간단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으라든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남아서 치료를 받으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쓰라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쓰라고 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겠나이까? 라고 이 종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은 다행스럽게도 자기 종들이 책망하면서 충고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어린 여종의 말을 들을 때처럼 나아만은 종들의 조언을 조금도 경시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은 것이죠. 우리 어리석음과 결점을 진실하게 얘기해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은 참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3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나와 다투어 주장할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찌 하겠느냐? 또 그분께서 오실 때 내가 그분께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나를 못해서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나를 못해서, 그러니까 종을 하나님께서 종도 그의 어머니 태에 만드신 분이 나도 나의 어머니 태에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우리를 못해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이라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만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나와 다투어 주장할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한 적이 있었다면 했습니다. 다 존중하고 나의 아랫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들어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종들이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만 한다면 그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들의 책망은 지극히 온당했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라고 존경을 바치면서 말을 했죠. 남을 책망하거나 충고할 때는 그 말이 여기서 중요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남을 책망하거나 충고를 할 때는 해야 할 그 말이 사랑과 참된 존경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또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또 존경하면서 그 잘못된 자를 책망하고 그 잘못된 자를 깨우쳐주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이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의 본 뜻이. 우리에게 양심을 준 것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선하게 대하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책망할 때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좋은 이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종들의 충성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웠습니다. 만약 어떤 종이 나아만의 분노를 부채질했다면 마귀처럼 이 나아만이 화가 나 있는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됩니까? 엘리사를 칩시다.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합시다. 라고 했더라면 그 이후에는 어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훌륭한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아만은 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니까 그 밑에 일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교훈을 들어서 이와 같은 큰 그 은총을 입는데 그들이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종들은 참으로 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상은 나아만의 종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아만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생각도 주시고 또 그 말에 응답도 주신다고 잠언서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어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목전에서 심히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중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어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에 심히 기뻐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선한 생각이나 선한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착한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에서 심히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중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사람들의 모든 선한 생각과 행동은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종들은 나아만이 자기 병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나이까 하였습니다. 이렇듯 병든 죄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복종하면서 무엇이든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을 그때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는 죄와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 은혜입니다. 복종이 은혜입니다. 그 처방은 매우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나아만은 그 큰 병을 단지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곧 말씀은 물로 깨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세요. 26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교회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포함되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써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기만 하라, 회개하라, 씻으라라는 처방을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에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놓고 믿기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처방을 우리는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믿고 말씀으로 씻기움을 우리는 받읍시다.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요단강에서 7번 담그니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자신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지니라 했습니다. 이 나아만이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면서도 씻으라고 했지 물속에다 담그라고 했습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좀 씻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만 한 것입니다. 7번 몸을 담그니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버렸어요. 깨끗이. 그렇게 담그는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 자신의 말씀이 영광받게 되는 것을 지극히 기뻐하셔서 치유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아만은 자기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함을 알았나이다 라고 찬미를 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5장 15절 그때 나아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르단에 자신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깨끗하여지니라 했습니다.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내 죄를 내가 죽을 때 모두 다 용서해 왔다. 나는 그 한 말씀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이 육신은 죄덩어리로 있지만은 깨끗한 영적 육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함을 알았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물로 씻음으로써 나환자의 그 정결례 율법을 존귀하게 했고 오늘날 우리들의 침례도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은혜. 은총이고.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한 소녀를 살리는 이 얘기입니다. 50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즉 49절에 주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그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고 생사 여탈권을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사람이 죽은 뒤 이후에도 이 권력을 행사하시는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믿기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내보내신 후에 손으로 소녀를 잡고 부르시어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의 영이 돌아와 소녀가 즉시 일어나니라.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니 그 소녀의 부모가 크게 놀랐으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소녀가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죽은 소녀의 아버지가 믿었어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행했어요. 믿었어요. 주님의 말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나아버렸어요. 믿는 그 자체도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성경을 항상 보시고 그 성경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을, 성경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말씀을 드렸기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겸해서 18절까지 읽어봅니다.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피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께서 자신을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금쪽같이 알고 삽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경청해서 그대로 믿고 이해가 되었다면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는 우리 모두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고 있으며 그 섭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비록 주님 말씀으로 주님을 알았지만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진리로 보여주시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